아침에도 이제 카톡을 이제 여러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지금 2021년도 이후에 최대로 하마스와 지금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국가 총력전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쟁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국가 동원령을 선포해서 그러니까 전체 육해 공군이 모든 자산이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하마스가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걔들은 공군 자체가 없잖아요. 공군이 없어요. 그리고 해군도 없고. 이제 육군이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교전이거나 커도 전쟁 아래 단계에 있는 하나의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캠페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망자만 보니까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군인들, 민간인들 치더라도 수십 명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갑자기 전쟁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댓글 남겼더라고요. 뭐 3차 대전도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러려면 앞으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보고 세대를 잘못 계산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히 댓글했어요.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웅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는 소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보라고 내가 했어. 우크라이나를 보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했는데 하마스 뒤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을 남에서 공격했잖아요. 만약에 푸틴이 오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공격에 당황해요. 이제 흔들려요. 이게 지금 일주일 내로 이주일 내로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이스라엘이 약하네. 저 정도 테러 집단에도 막 국가가 수습이 안 되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독일과 터키의 반응을 보면 돼요. 독일이 러시아와 성경에는 군사적 동맹을 맺을 거예요. 터키하고도. 그러면 독일이 러시아 편을 붙으면 나토군은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독일이 막고 있는데 누가 움직여요? 감히 못 움직여요. 그 서부 유럽의 국가들은. 그러면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먹으면 끝나요. 거기 전쟁이. 그 아프리카 땅 전체 이 이제 서부 유럽의 얘들은 완전히 이제 러시아에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쪽 시리아는 이미 벌써 러시아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터키까지 하면 전체가 러시아 땅이 돼요. 그게. 그러면 이게 휴고의 시기가 촉발 요인이 이거예요. 이 러시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 이게 이제 다음 예우를 보면 돼요. 어떻게 하는가? 터키나 독일이나 어떻게 하고 푸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전쟁이 탁 나니까 이제 각국 정상이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발표한 줄 아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했어요. 난 이스라엘 편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수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계속 퍼지잖아요. 그러면 시리아가 북에서 내려오잖아요. 요르단 이쪽에 있죠. 밑에 이제 자기들 하마스가 들어가죠. 러시아가 힘을 보탤지 말지는 우크라이나하고도 휴전하겠죠. 조건 다 들어주면서. 그러면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러시아 탱크의 한 기갑 전리가 50%를 잃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은 50%로는 이 정규전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은. 50%는 뭐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50%의 부대가 다 깨졌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모아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만 조금만 보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오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럴 텐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미 선교회가 10월을 얘기했잖아요.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1992년도에 나 군대에 있을 때 난리쳤잖아요. 나 91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2년도에 걔들이 막 난리칠 때 보니까 나도 처음엔 저게 진짜인가 막 이랬어요. 나 감육에 가니까 그 목사도 그 다미 선교회가 왔는데 그 옆에 천사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나만 안 보이나 하고 다 본다는데 10월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성대 휴거가 10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대환란 다 나물 애들이에요. 우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이잖아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오시는데 뭐 그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나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니까 휴거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러시아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새로 전 지구를 사정거리로 하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핵무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전에도 아마게돈도 있었어요. 그건 사탄2예요. 사탄2. 그러니까 내가 푸틴 보고 그랬어. 아니요, 귀여운 놈.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봐요.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 한 분도 오셨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맞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돼.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국가들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것이 과연 성경에 예언된 그 휴거 그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이죠. 정치적으로 봐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를 무력화시켰거든요. 그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하려고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비군들도 가담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복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행정부 체제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기를 든 건데 전쟁이 나니까 지금 예비군들 다 동원령 내고 소집돼서 전쟁으로 나가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보이고 하여튼 이래서 한 1, 2주 정도만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40명 구령했습니다. 40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620명 구령했습니다. 3,620명. 이 숫자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20년 이상 된 교회를 보더라도 1년에 많이 해야 800명, 아주 많으면 1,200명,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는 이렇게 규모도 작고 성도들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인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볼 텐데 왜 음악에 대해서 했냐면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이 CCM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완전히 오해를 한 거예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냐면 아직은 성경을 안 읽고 진리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CCM을 들으면 여기에 인체가 다양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분비계의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이 분비한다고요. 뭐 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신피질 뭐 그다음에 성적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극한다고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CCM 잘못 들으면은 그것이 내 호르몬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난 호르몬이 나오는데 가사는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이 몸이 성전인데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게 안 받는 거거든요. 음악이 처음에 시작됐던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 그다음에 에덴에서 이제 홍수 이전에 여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음악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음악이 대화란 직전에는 이 유발의 음악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할 거예요. 유발의 음악이 그것이 뭐냐면 CCM의 형태예요. 감미로운 선율, 감정을 아주 줬다 폈다 한다고 사람이. 제가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내게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끊어져요. 친구들이 자연히 정리되는 거예요. 뭐 친구만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정리돼요. 그러면 어느 날 외톨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 뭘 먹고 살고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거대한 물 같다고 했고요. 이거 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진심으로 다가서면 주님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준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이제 이게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꼭 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만 부려먹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건 조로아스터교의 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시작은 탁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악은 왕의 궁정에서도 음악이 울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의 임금들 풍악을 울려라 그래요. 먹고 마실 때도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음악이 그 사람에게 먹고 마실 그 입맛도 돌게 하고 술맛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가무 그러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음악이. 음악이 빠진 데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궁중에도 음악이 있고 길거리 노숙자들에게도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없는데 가보셨어요? 군대를 가면 음악이 없을 것 같아요. 아침 기상과 동시에 나팔부터 불어요. 예?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군대 군가를 틀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있거든요. 나를 푸시한다고요, 그 음악이.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정말로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하면 감동을 해서 울었어요.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나 혼자. 그래서 제가 아마 장교로 다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전투하고 그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 이 전쟁 상황에서 진짜 우정을 나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은 강렬한 힘이 있는데 마귀도 이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몸 안에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는. 악기에서 이게 에스겔 28장 13, 14절을 보시면 북돌하고 관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악기를 지녔던 존재가 타락해서 그 악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죠, 당연히. 그죠? 힘과 능력을 안다고요. 에스겔 28, 13, 14절 보시면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승과 황옥과 금강승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보세요.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 예비되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악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관악기 아시죠, 그죠? 공기가 이렇게 팽창하고 소축함으로써 소리를 내는 것들, 플룻, 트럼펫, 트럼본, 호른 뭐 이런 거 부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북들. 이것이 몸 안에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써놨죠, 그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악이 들려요. 리듬, 멜로디, 화음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들리면은 내 지성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도 전에 뇌가 수용해 버린다고요. 먼저 뇌가 수용한다는 말 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도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의 모든 장기, 내분비기관, 자율신경계통이 그 음악을 수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참불가를 부른다고요. 목탁을 두드리지 리듬이에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도 잘 모르는 소리를 막 중얼중얼 한다고 계속 듣는다고 이렇게. 음악이 없는 데는 없어요. 뭐 어떤 종교라도. 그냥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판단 없이 그냥 수용이 된다고. 여러분 뭐 상송을 듣던 팝송을 듣던 뭔 말인지 모르는데도 즐겁거나 슬프거나 몸이 반응한 거 없어. 나도 다리를 까딱까딱 한다고 이게. 그게 음악의 힘이거든요. 음악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나 인체의 모든 기관이 힘이 있는 이 음악을 듣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정서나 감각이나 감정이. 그러니까 이 음악을 잘 써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아야 되고 들어야 할 음악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음악을 들었잖아요. 찬양을. 그죠? 이게 보약 한 사번 오전에 드시고 오후에 또 드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대로 반응한다고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정신병력이 있거나 이 마귀적인 역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적인 역사에 의한 병일 수도 상관이 없어요. 음악을 들으면 완화된다고요. 그것이. 내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내 파도 변화가 돼요. 음악이 들으면. 그래서 음악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거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감정했잖아요. 공포나 기쁨이나 다양한 감들을 음악을 통해서 느낀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호르몬이 막 분비도 됐다가 없어졌다가 사람을 쥐었다 패락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괴상한 음악을 들었어요. 몸을 자극하고 혼을 자극한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탁 전해보세요. 그대로 튕겨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진리는 육신과 무관한 거예요. 이게 반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무슨 이물질을 들어가면 재채기를 하듯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거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대로 거부한다고요. 왜 그래요? 물론 그런 마귀적인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음악을 계속 들었을 때 그래서 몸이 지금까지 반응해 왔다고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들으면 잘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겠죠. 치료 목적으로 그래서 쓴다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결정은 뇌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은 음악이 여러분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내가 먹은 그것이 곧 나라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아는 음악을 치료로 쓰는 사람들은 내가 들은 음악이 곧 나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음악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포들이 안다고요. 뇌파가 알고 심장 박동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상한 뭐 있잖아요. 뭐예요? 뭐 트로트 얘기 생각나서 리듬 중에 트로트 리듬 있잖아요. 트로트 찬양도 있어요. 그럼 가사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리듬은 아니라고요. 그게 괴상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성적인 호르몬이에요. 그게 그걸 이제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했죠. 정신병도 고치는 데 쓰고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도 우리 형제들 훈련할 때 행군할 때 군악대에 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데 와 있던 거 아니면 부대 전문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쫙 도일해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일주일간 이제 하고 마지막 훈련을 할 때 가족들이 꼬질해가지고 막 이래 막 다리가 아프고 이러다가 군악대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처음 그 같은 그로 탁 펴져요. 이렇게 경험 안 해봤나요, 형제들? 나는 혹한기 훈련하는데 이제 막 한 2주 정도 했나 봐요. 그 쫄병 때 막 하는데 가장 힘들 때 이제 그러니까 다리도 완전 다 얼어버렸지 뭐 이렇게. 그런데 가장 힘든 그 자리에 이제 사단장이 서 있고 군악대도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와 완전히 그냥 가슴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이 속에서부터 군인다운 정신이 그냥 뿜어져 나와요. 그냥 아픈 것도 잊어요. 근데 군악대 소리 끄고 가버려서 다시 갑자기 쫙 그러니까 나 이 힘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쓴다고요. 마귀도 놓치지 않고 음악을 쓰는 겁니다. 이게 화학작용 했잖아요. 이게 호흡이나 맥박이나 다양한 여러분 속에 있는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줄게 이 찬양을. 여기 내 분명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음악을 들으면 다른 호르몬은 모르겠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멜로디, 리듬, 그런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CCM 듣지 말라 그러니까 나보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전화도 왔어요. CCM 전문 목사래요. CCM 전문 목사래. 그래서 그건 찬양 아니라고 그것은. 그랬더만 뭐 전화로 뭐라 따지고 그래서 아니 당신 군부터 받으라고. 구원은 확실하게 받으면 이걸 안다고. 이 음악이 괴상하네. 왜냐하면 육신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에 동요되어서 내 영이 내게 역사에서 하는 그 의지에서 발현되는 믿음을 행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냄비 신앙하고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끝난다고요. 막 좋아요. 막 그러다가 팍 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이제 볼 겁니다. 그것이 유발의 음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인체는 리듬과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드미컬 비잉이라 그래요. 우리 인체를 리듬을 가진 존재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리듬이 있으니까. 리듬이 있으니까 제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도 리듬이 있고 심장의 박동도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음악이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이나 각종 장기들, 그럼 뇌파까지도 전부 다 음악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음악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음악에 따라 달라져요. 그 일의 효율이. 타자를 칠 때도 빨리 치는데 음악은 천천히 틀잖아요. 빨리 치지를 못해요. 확 떨어져요. 그 효율이라는 게. 음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슨 음악을 듣는가. 물론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들으시더라도 고전주의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볼 건데 그러면 이러한 여기 또 해놨네요. 여기 70, 80 감성 이게 뭐예요? 가을이 되면 과거에 들었던 그 음악이 가사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육신을 자극하거든요. 그게 뭐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는데 뭐 부서지고 쭉. 그래서 그걸 나도 그걸 탁 들으면 그대로 자른다고요. 그게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나쁘지 않게 보여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뭐 사랑을 어쩌고.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른 호르몬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안 돼요. 뭐 달빛을 왜 부셨어요? 달빛을 왜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달처럼 빛나는 존재지 달을 받아보고 멍 때리면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루나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태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듯이 말씀이 주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달만 보고 찬양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루나라는 말도 안 써요. 그리스도인들. 루나틱해져요. 그건 전부 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육신과 혼을 자극하는 노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어버렸네요. 창세기 4장 펴 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 에덴에서 시작된 우리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나옵니다.
근데 카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4장 19절 보겠습니다. 예, 보셨죠? 창세기 4장 19절, 20, 21절인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 이름은 실라드라 그랬어요. 라멕이 등장하죠. 이 라멕이 이제 카인의 4대 손이에요. 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멕으로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됐잖아요. 여기 두 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지. 넷이나 둘 남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슬람 기도처럼 4명까지 허용한다 그러면 다섯이 한 몸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둘이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었는데 노아의 날이 되니까 이런 일부 다처 다양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뭐냐 간음이에요. 이게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휴구되면 물론 그 대환란이 노아의 때이지만 지금도 노아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횡행합니까? 다 한 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게 라멕. 라멕이 일부 다처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발이 또 나와요. 이제 야발 다음에 이제 유발로 옵니다. 야발 한번 볼게요. 20절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게 뭐냐면 카우보이예요. 축산업자. 그러니까 양들을 기르는 이 목축이 아니라 축산 뭐 치즈 짜고 카우보이. 이게 뭐냐면 이런 보세요. 마귀의 모습이 처음에 덮는 그룹이 설 때 황소였어요.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뱀으로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물청에 있고 나중에 33살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지금 지상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가서 여러분을 고소할 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홍길동에 그 고소할 문건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직 잡혀가지 않은 죄의 목록이 하나님 이제 넘쳤습니다. 주님 징계하시야 할 때입니다. 고소할 때 가져간다고요. 근데 하여튼 카우보이였어요. 야발이었어요. 카인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음악인의 조상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음악가의 조상이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야발이 뭘 냈을까요? 하프와 오르간으로. 카인족들이잖아요. 지금 얘들이 카인이 드리는 그 예배 의식에 음악을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하프 오르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이 유발이 음악을 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은 힘이 되어서 각종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분비계 뭐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았죠. 카인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노래를 유발이 만든 이 음악이 이때 지금 홍수 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다가 보세요. 계속 이런 음악이 연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 21장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여기 21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리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발의 음악을 듣고 카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그 음악으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출애굽기 때에도 황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며 뛰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래하고 춤추고 성적인 관계를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의 우상 숭배거든요. 그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항상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발의 노래가 아니라 처음에 노래가 만들어질 때는 이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뭐 사상을 노래하고 군인 정신을 주입하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세포도 호르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욥기 38장 7절 보시면 이제 앞에 쭉 있어요. 이게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이죠. 언제 새벽별이 함께 노래했어요. 4절 보시면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그랬죠. 새벽별들이 노래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예요. 그 우주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흑암이었을까요? 흑암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몇 번 배웠습니다. 세마포옷처럼 하얀 우주예요. 아주 정결하고 죄 없는 저주받지 않은 우주와 지구를 그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했던 겁니다. 지휘는 누가 했어요? 지휘. 그래서 최초의 지휘자인 덮는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한 단계 높아요. 지휘가.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도 그룹 사탄에게도 말도 못해요. 정죄하지도 주께서들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가 지휘하면서 온 천사들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하프와 오르간.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유발의 음악이 계속 틀어지면 여기 14, 15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21장 가셔서 욥기 14,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먹혀들어요. 리듬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트로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왈츠, 뭐 디스코, 고고, 뭐 짬뽕, 뭐 70, 80 다양한 음악에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뭐야 그게? 뭐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몸이, 인체가.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이에요. 강의하지 않아도 노래만 틀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노래가 틀어져 있어요? 안 틀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서울시내 노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적 노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자매님 부른 오준호에 부른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찬양 부르다가 잘못되면 구원받는데 마귀 허용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또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듬과 멜로디를 교묘하게 바꾸고 가사를 교묘하게 바뀌어서 육신과 혼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그죠?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95편 1절 보더라도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95편 1, 2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위대한 왕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음악이고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가사가 이제 CCM 복음성가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글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도 내 호르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율신경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CCM이. 뭐 가장 무서운 CCM이 뭔지 아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거기 앉아서 지금 성령을 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을 달라고 뭘 안 줘요.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을. 그러니까 음악을 마귀들도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새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물론 천인왕국 때는 찬양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주님께서 다루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예요, 새 노래가?
이거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CCM이 아니고 트로트 찬송도 아니고 내 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 멜로디, 리듬으로 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주께. 네,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 문명에게 널리 풍미했던 노래가 지옥의 교향곡, 유발의 음악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환란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울려 펴지는 것이 뭐냐면 대환란의 무서운 교향곡이에요. 유발의 음악. 여기 CCM 여기 이제 다 포함해서 CCM도 포함하고 뉴에이지 음악도 포함한 감미로운 음악. 내 감정을 마사지하면서 나를 대단한 무언가 되는 것처럼 띄우는 음악들이 풍미할 겁니다. 그거를 공격하면 막 아주 화를 내면서 난리치더라고요. 그 CCM 전문 목사라는 분. 하나님하고 무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고전주의 음악은 바흐, 하이든 못 듣잖아요. 클래식을 듣고 싶은 바흐나 하이든의 음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음악이라 그러고 그 이후에 낭만파, 베토벤, 슈베르트, 와그너 혼적인 음악이잖아요. 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동물적인 음악. 이게 뭐예요? 비틀즈. Let It Be라는 노래 아세요? Let It Be. 내버려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가사들을 가만히 들어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난 이게 편해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겨요? 너무 평온한데 이거거든요. 이게 동물적인 음악이 이게 자연주의라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여기 복합된 유발의 음악이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사람들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음악이 동상이 펼쳐져 있으면 이건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이지만 적그리스도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분명히 찬양하는 음악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동상을 탁 맞췄어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음악이 팡 터질 거예요. 트럼펫이 이게 관악기, 북 아마 작은 북이 따라락 터지면 쾅 치면 고개 숙여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배워요. 걔들이 그대로 재현해서 자기의 왕국이 7년간에 그 왕국을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CM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사를 들어봤을 때 내가 보기에 이건 성경적이야. 그런데 한번 선율을 가만히 보세요. 선율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선율이 여기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창공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요. 사람이. 근데 난 바보로 살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자 4절 보세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이 선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다 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오리온 성운의 소리를 녹음하고 태양계의 소리, 별들의 소리를 다 녹음해요. 이 선율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같은 할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켜서 들려주거든요. 성경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적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힘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음악이 이미 결정해 놨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음악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예를 들면 트로트예요. CCM이에요. 내 호르몬이 이상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가운데 형성된 내가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CCM 하지 말라니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전쟁 아까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점령해 버렸어요. 국가가 와해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왜냐하면 그 국가가 없어지면 예수님 어디로 재림해요? 휴거가 됐다 치더라도 재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대화란을 통해서 75%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죽을 뿐이지.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곳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가려 하시면 이게 10절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둑은 죽이고 멸망을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가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잘잘법 목사의 강의를 봤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말 진짜 잘해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이게 CCM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미롭냐면 생명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 보면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명. 살라고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명이 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명이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가 사라진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개라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림자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사실은 일장춘몽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구원받아야만 가치를 가진다고요.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목사가 그런 말하고 있는데 거기 막 수십만 명이 난리 났어요.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즐기던 것도 못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막 강신자가 돼가지고 나고 TV에 보니까 막 목사가 도끼도 들고 있고 막 마약도 하고 목사가 막 이상한 정명석이나 이런 애들만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구주를 진짜 영접하면 더 풍성한 생명을 산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는가? 이 풍성이란 단어 2개 나와요. 디도서 3장 보시면 디도서 3장에 나와요. 풍성한 삶.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정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런 자가 어떻게 풍성하게 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4절에 있어요.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이 자비란 말이 뭐냐면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50% 부어주고 60, 70%, 100% 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탁 들어올 때 다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다만 이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지어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빈궁한 삶을 살 겁니다. 빈곤한 삶. 골로새서 3장 16절 하셨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게 찬송과 영적인 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물론 자기 감정은 풍성해질 거예요. 감정 있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내 정서가 안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각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마귀가 흔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이게 냄비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끓다가 끝난다고 여기까지 오는 것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노래잖아요. 그죠? 이게 16절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러면 풍성한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제일 잘 알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심히 겉옷을 입으셨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을 본받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뭘 게으르게 하지 않고 뭐 일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풍성한 삶이에요.
이걸 막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뭐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풍성한 삶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은 거 없고 막 내 원하는 신랑 각시도 오고 막 이렇게 남들 부르짖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게 하지도 않아요. 우선은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에서 온 그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앞길에 있습니다. 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거 오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오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물가나 언덕이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좀 가고 이거 저것은 하더라도 성령님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우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지 않고 여기 서 있어요. 바다에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어의 좋은 표적이에요. 상어는 바다 밑에서 위에 뭐가 떠 있으면 그걸 표적으로 봐요. 먹이로. 그리고 물 올라온다고 이렇게 죽어요. 이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탄 다음에는 성경대로 돛을 탁 펴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람으로. 그러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못지않는 만족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가면 간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이구나. 여러분도 그걸 탁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뭘 같아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이처럼이란 말의 의미는 창세기 22장 2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더 사랑해요, 예수님. 그것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게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신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요. 그럼 마귀가 이걸 또 흉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대로 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만든 이 세상 문화는 그래서 생명을 내어 놓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을 조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과 사랑이라고 한 이 두 가지 주제가 세상 문화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은 과거 영화 보셨죠? 거기에 폭력이나 죽음, 살인, 그다음에 사랑, 간음 뭐 이런 게 없이 된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주제가 없고 서정적인 영화를 하더라도 보면 그 사랑이라는 모토가 있고 그 사랑에 대비되는 죽음이 반드시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을 반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흉내내서 죽음과 사랑을 흉내내서 사람들이 열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문학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요. 음악 보세요. 뭐 사람들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아이고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더만요. 완전 마귀의 종들은 음악은 마약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광란의 도가지예요. 그 광란이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왔어요. 띠놀드라 했잖아요. 그게 지금은 법률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안 하지 대환란이 되면 진행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성전 창녀가 등장하는 겁니다. 카니발 문화도 그때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건 좀 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랑을 흉내내서 지금도 열광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대환란의 전주곡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할게요. 우상 목자. 요 그대로 흉내내어서 이제 우상 목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여기 있어요. 여기는 제 말이 아니라 르카마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목회는 싸우는 더러운 개 한 마리가 돼야 돼요. 목회자 보고. 제가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누가 생겼어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 웃으면서 그래요. 뭐 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목회자가 아니에요.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남아 계신 양들을. 왜 그래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지. 나간 사람들을 지켜요? 그분은 교회를 버리고 갔잖아요. 나갈 때 이유는 순수했는데 나름대로 뭐 아닌 거 다 알지만
나갈 때는 순수했지만 지금 하는 말들 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내요. 그래서 싸우는 한 마리 더러운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양들을 흩고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 그려봤죠? 이 코브라. 이건 사람이에요. 코브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마한 머리 있잖아요. 이게 코브라의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투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야, 목사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말이 이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린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공격. 누가 또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가셨으면 나가신 분들하고 그냥 거기서 잘 사시면 되지 왜 공격하냐고. 그게 왜냐하면 성경들이 이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 선배의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울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여기 이제 요건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여기 16절 한번 보고 다른 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16절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양떼, 다른 양들. 이게 누구예요? 네 개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어디 갔어요? 넷. 예. 정답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예.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른 양떼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란 말이면 이 양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양들이니까 흩어진 양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확히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순수했어요. 개들도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고 고쳐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라 말하면 흩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 이 다른 양들이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교회 통합을 이루어야 또는 모든 이 종파들 있잖아요. 은사주의 교회, 감리교, 장로교, 불교, 이슬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합되어서 한 목자인 교황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근거로 주장해요. 로마 가톨릭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7장 12절을 가지고 하나의 목자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도 해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그건 아니죠.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다른 양들은 외계에 있는 인간이다 그래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외계에도 인간이 있으니까 그 양들을 예수님 불러와야 한다. 이만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정북 방향에 물청이 있잖아요, 그죠? 상공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있는데 여기 지구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8광분이에요. 빛의 속도로 8분으로 가야 돼요, 태양까지. 그런데 빛의 속도로 만약에 6천 광년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 끝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잘 몰라요. 또 워프를 하면 어떨까요? 시 공간을 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6천 년 동안,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출현했다고 봐요. 알 수 없는 비행체들. 그런데 그들이 지구를 떠나서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이걸 아시고 물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고 셋째 하늘로.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건 시 공간이 없으니까 밖에는. 그러니까 가둬둔 거예요. 이 공간에, 저주받은 우주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고 변종도 아니고. 양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른 양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주장하면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성경적 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왜곡해서 자기가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는 모두 양이기 때문에 양우리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양떼라 그래요. 이 다른 양이. 예정된 양떼란 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창세전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지 예정론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양을 해라.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그리고 문을 열면이라고 왜 말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불순종의 자녀고 소망 없는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때야 비로소 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야, 양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개하고 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남자는 개이고 여자는 돼지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사람들을 개 돼지라 그런다고.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고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개 돼지가. 그러나 이걸 또 교훈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지 결코 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칼빈의 교리가 무너져요. 여기서. 여기 장로교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무너져요. 말씀에 건의를 안 두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죠. 자기 기득권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전시켜서 이스라엘로 내려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고전을 해요. 이제 장비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뭐 거의 국가 총동원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비역 장교는 65세까지 군에 입대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 저도 가야 돼요. 현역으로 다 65세까지 다 받는 예비역 장교들은. 그리고 의무 복무를 30세까지 하고, 30세 이제는 전부 군대 안 간 사람 다 가야 될 정도로 거의 국가 총동원령에 맞먹는 지금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서 멀지 않다 그날은. 한번 1 내지 2주 이내에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또 보입니다. 정리 못해요. 계속 흔들려요, 국가가. 왜냐하면 이란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요. 그 아랍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하마스 정권에게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해요, 거기 지원되는 것들이.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잘 차단하고, 지금 거기 전력부터 해서 음식 외부 다 차단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막 폭격부터 해서 강력하게 지금 응징하고 있더라고요. 잘 정리하면 이제 러시아나 이런 이제 이스라엘 쪽의 반응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시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에 꽂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주변을 정리하고 이 전도지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3차 세계대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왜 계속 그 3차 세계대전이 뭐가 어떻게 되고 프리메이슨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알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김필재 TV가 옳은 말이에요. 그게 그 대월란한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대월란을 가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막 얼마나 잘해요. 그게. 그래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음 못 전하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문을 다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